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4월 마지막이 다 지나고 이제 5월 달이 오는데, 미국에서는 이 5월 달이 아주 가장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 새싹이 일어나고 또 꽃들이 피고, 미국에는 이 땅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미국 중에서도 이 뉴저지는 이 가든 스테이트예요. 가든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원이 많은 그러한, 여기에 특별히 유명한 데가 롱어드 가든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펜실바니아 쪽에 필라델피아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굉장히 넓은 듀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서 그 아내에게 바쳤는데, 그것이 바로 롱우드 가든이에요. 가면은 얼마나 큰지, 거기에 튤립 축제, 이제 4월 되면 튤립 축제가 되고 또 장미가 피어 있고 또 물이 흐르고 굉장히 좋고, 겨울에는 또 거기에 추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한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사랑한 여자를 위해서 만든 파크가 바로 롱우드 가든이에요. 이 LA도 그게 있습니다. 헌팅턴 라이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큰 그런 것이 있어요. 아주 좋은 계절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3주 정도 이제 돼가고, 이제 4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늘나라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주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많은 문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면서, 특별히 여러 제자 가운데에 몇 제자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특별한 교훈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굴 공부했냐면 베드로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의심 많았던 도마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오늘은 그 의심이 많고 했던 그 제자들을 지나서 또 하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바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게 되십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교훈을 따르고 그것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았던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그 이후로부터 실망과 좌절과 낭망을 가졌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결국에는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또 의심하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에 또 창에 맞은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참 믿음이 없는. 근데 오늘 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는 세 번째 부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냐면 바로 이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는 두 제자. 엠마오는 사실 가는 길이 이 언어상으로 볼 때는 어둡고 침침하고 불안하고 그런 가중의 길을 걸어가는 게 엠마오 길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막 꿈이 부풀어왔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시니까 허탈한 마음과 아무런 그러한 그 희망도 없이 다시 자기가 돌아왔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제자가 보통 우리는 그냥 보통적으로 말할 때 두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두 제자가 이름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 자, 누가복음 24장 18절에는 글로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24장 18절에는 글로바라. 그 남자 이름은 글로바라 나왔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이름은 마리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는 안 나왔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복음, 또 특별히 마가, 누가까지가 공관복음인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글로바와 마리아.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이 제자였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두 사람은 부부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참 은혜스러운 게 꼭 부부가 나오시잖아요. 같이. 다 부부가 나와서 그 기쁨을 나누고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시 전에 만났던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하고의 이 사람들이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차이점이 무엇이었느냐, 또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그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주 좀 됐죠? 몇 개월 됐죠? 우리 임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기억이 났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났냐면, 임 장로님이 어느 날 그 아드님, 정욱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로다가, 야, 정우가, 그러니까 얘 아버님 그랬대요. 야, 정우가 나 큰일 났다. 왜요, 아버님? 그러니까, 야, 나 지금 차에다가 전화를 놓고서 문을 잠근 것 같다. 이거 또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셨답니다. 그 집사님도. 아버지 큰일 났네요. 그랬다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누구하고 통화하고 하고 있습니까? 전화기를 가지고 아드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내 전화기를 차 안에다 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들은 또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전화기로 통화를 하면서 얘 아버님 큰일 났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머리빗을 가지고서 막 머리 빗어가면서 내 머리빗 어디다 뒀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손에다가 우리가 뭘 들고서 이거 어디 갔지? 이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뭐 급히 나오다 보면 뭐 하나 빠뜨리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한참 오다 보면 생각이 나고 그런 데가 있어요. 잊어버려요. 또 옆에다 두고도 그걸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그러한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주는 교훈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가리워진 영안이에요. 가리워졌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 두 제자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15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16절 말씀 보니까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이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참을 막 걸어가는데 우리 애 어디 갔어? 우리 애 어디 갔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으니까 안 보여서 이 눈이 안 보이면 영안이 안 떠지면은 예수님이 보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목적과 예배하는 목적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추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목적이 이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육안이 떠져야 되죠. 근데 영안이 떠지질 않은 거예요. 영안이 감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걸 보지 못해요. 세상 거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 그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도 바로 우리 지금 옆에 와서 계시는 천사와 더불어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요동시키시고 너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너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지. 너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눈 안에 보여야 된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것을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제자, 두 부부 얼마나 가까웠어요. 일반적으로 남이 부부가 된 게 아니라 두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제자가 됐을 때는 남들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을 섬기고 모실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저희는 뭐 목사 부부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방에 있고 저 이쪽에 이제 공부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둘이 똑같이 성경을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어떤 때 밤새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늘 하는 게 하고 기도하다가 또 이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안 될까 봐 텔레비전도 잠깐 보고 또 이 다른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어쩌면 부부 생활을 통해서 부부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는. 오늘 여기에 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지명해서 내가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니 넌 내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가리워져 있는 영안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뭐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수 있느냐?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저도 물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했을 때 물 가운데. 물은 뭐예요? 그 깊은 데로 들어가면 그냥 죽음이에요. 물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물속에 잠그는 거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살았다는 거고 우리가 그 물로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강을 건너갈 때도 물이 너한테 덤벼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뭐예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받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 얼마나 귀한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내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말도 못하잖아요. 그 형 에서에게 쫓겨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것이 뭐냐? 형이 자기를 죽일 거다 하는 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일 거다. 그럴 때에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물, 불,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저도 병원에 이렇게 이제 그 한의사들이 치료해 준다고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라고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요. 돈 자기가 다 내주면서 불러서 진단을 해요. 거기 슈퍼바이저가 나와가지고 다 진맥을 하면은, 목사님 오늘 스트레스가 90인데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니, 나야 뭐 늘 하는 일이죠. 우리 참 죄인들이 목사님 좀 괴롭히는군요. 그 슈퍼바이저가 믿음이 좋으신 그 분인 것 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고서, 이 사람의 스트레스가 많고 적은 것까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이 사시는 걸 대충 안다 이거예요. 네? 늘 설교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 부끄럽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근데 오늘 그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넌 내 거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침을 맞고 뭐 하니까요. 빨리 낫는 것 같아요. 아픈 게 이제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침을 잘 넣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하는 이 평만 성도가, 이 신자들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쓰게 드리는지, 그럴 때마다 이 종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더 기도만 해야지. 더 많이 그 말씀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1시간 동안이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쉴 수가 없어요.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늘 옆에서 계시는 그 예수님, 내가 너와 끝까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제 그 병원을 거기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니까는 그냥 가서 그냥 시간 되면 받고 그냥 그러고 왔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그 얘기 한마디에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옆에 계신 걸 내가 몰랐구나. 날마다 내 걸음에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걸 내가 몰랐구나. 내가 어떤 때에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 있었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고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자기들 둘이만 걸어갔는 줄 알았지만 그 옆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같이. 두 번째는 가리워진 영안이라고 그랬어요. 가리워져서 이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영안이 가리니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그 뺏겨 있는 기쁨과 자랑을 통해서 내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그것도 영안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큰 것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 영안이 가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려진 영안이 어떤 영안이냐 하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 봐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장로님이 전화기를 갖고서 통화하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15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있는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길 것들만 바라봤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만 생각을 했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언젠간 죽어요. 나이가 적건 만큼 안에 다 죽어요. 건강했던 어느 분이 어느 날 기도해주고 났더니 회복될 줄 알았더니 바로 얼마 있다 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까운 분들 중에. 그 얘기를 종종 해요. 너무나도 착하시고 오래 사실 분인 것 같고, 일본 분이긴 해도 참 아름답고 그랬는데, 그냥 안 돌아가실 건데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데만 힘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도 자기 통장에 그 자식들 몰래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뒀는데, 베르간에 돌아가셔서 그 돈을 못 찾았어요. 그분이 돈을 많이 쓰지를 못했어요. 간혹 가다가 빵도 사주고, 간혹 가다가 아이들 뭣도 사주고 했지만은, 정작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르간에 쓰러졌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이 와서 경고를 해도 그 가족들이 깨닫지 못해요. 주의 종이 가서 기도해 주면서 이제 준비를 하라고 경고해 줘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래요. 여기 눈이 멀었습니다. 귀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외치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써 너희 귀는 투름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지해야 되고 또 여기에 봐야 돼요. 내가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하니 이 놀라운 사실을 봐야 돼요.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릴 때에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영안으로 기도할 때 그 영의 깊이가 열렸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들이 돌을 던지면서 그를 핍박할 때에 돌을 맞아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걸 봤다고 그랬어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제가 늘 얘기하죠. 첫째는 육의 눈이 열리고 두 번째는 영안이 열리고 근데 영안이 열릴 때 세 번째는 어떠냐? 죽을 때 영안이 열려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영안이 어떻게 열려야 되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요. 여기 바로 이 두 제자가 이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닫힌 영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어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아무리 훌륭한 보물이 있다 한들 보물함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아무리 봐도 껍데기밖에 안 보여요. 그것을 열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레버레이션입니다. 계시예요. 그 속 안에 있는 보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기 위해서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신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열려진 영안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4장 31절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대로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 눈이 이제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밝게 보여주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질문하세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는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이나이다. 아직 눈이 확실하게 떠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자, 이 답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뭐가 있는지, 뭐가 펼쳐졌는지, 뭔 아름다움이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말로는 귀에는 들려오는 게, 야, 저거 아름답다. 저거 맛있게 보인다. 저거 참 훌륭하게 보인다. 야, 저거 참 큰 산이다. 이 사람한테는 일장춘몽이에요. 그냥 꿈이에요. 그냥, 그래. 그러고 만.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다쳤던 눈이, 그것도 어떤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칼로 찢고 이렇게 갖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수를 해주시니까 그 눈이 1차로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 같은 나무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보여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확실하게 사람들도 보이고 산물이 보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에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이지 않던 것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을 우리 10년 가운데 볼 수 있다면, 천국이 우리 10년 가운데서 보여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험악해졌어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 마트에 가도 그렇고요. 양보가 없어요. 그냥 나만, 그냥 일이 그냥 휙 지나가고요. 차도 그냥 뭐 자기만 가면 내 주위에 옆에 차가 오든지 뭐든지 부딪히든지 관계가 없어. 나만 가면 돼. 또, 어떤 때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요. 앞에 가서 그냥 지나가서 자기가 먼저 가버려요. 질서가 없어요. 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막 이 미국의 어떤 질서가 흐트러졌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 신호등인데도 그냥 지나가요. 오늘 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같은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다. 어두울 때에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또 옆에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야 되고 그렇지만은 눈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지킬 수 있고 자기가 볼 수 있고 또 영안이 열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본다 그래요. 뭘 보느냐? 목사님을 바라보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어느 책에서 인용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구나. 재밌다. 어느 연습극 얘기를 해주는구나. 영화 얘기를 해주는구나. 또 뭘 봐요?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막 율동하고 하는 것들을 봐요. 또 성가대가 화려하게 그냥 100여 명이 넘는 성가대가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서 쫙 찬양하는 걸 봐요. 참 훌륭하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재밌는 이야기로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즐기고 육신의 생각과 뜻 가지고 즐기고 같이 거기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심령의 죄악들을 내어놓는 그런 건 없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갔다. 내 눈만 즐겨서 갔다는 거예요. 여기 눈을 떴다는 게 무엇이 보이느냐? 그게 그냥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네가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떴을 때에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봤느냐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당에 들어오면은 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는 바로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고 어떤 노래하는 걸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어떤 그것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에 흘렸던 피의 제사처럼 우리도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눈을 뜨게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당에 와서 어떠한 방법으로 왔든지 간에 오늘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처럼 여러분과 내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구약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선지자와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목사에게 주신 게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살아가는 바쁜 중에 목사는 그것을 전념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걸 연구하고 거기서 뜻을 찾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죄를 고백하면서 주의 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보혈의 통로예요. 보혈의 통로, 찬양도 있잖아요. 그 보혈의 통로, 예수님을 통로로 삼아서 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예수신 줄을 알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그 해변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춥고 떨리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 앞에 그 불편한 따뜻한 곳에 와가지고 고백을 해요. 누구세요? 물어보지는 자가 없어요. 왜? 예수님인 줄 알았으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이 영안이 떠졌다는 것은 누구냐 하니까 예수신 줄을 알아봤다. 소경이 눈을 떴을 때에 사람들도 보였지만 누구를 발견할 수가 있었느냐?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발견한 것처럼 여기에 많은 제자들도 바로 예수신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그들에게 떡덩이를 띄워주니까 그걸 받아들고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예수신 줄 알아봤으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여기 그 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마르다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그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걸 믿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영안으로 열려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보았을 때에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뭐래?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갖고 온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요. 그 심령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막 그냥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burning heart.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 전달, 감력의 창시자를 할 수 있죠. 이 존 웨슬리는요,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burning heart이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증거하고 다니고 말을 타고서 그냥 수천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뜨거운, 바로 우리 칼빈이즘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이 칼빈이즘이에요. 열정적인 칼빈이즘. 오늘 여기에 바로 그랬습니다. 왜 뜨거워졌느냐? 이들이 뜨거워진 이유가 있어요. 불을 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을 그들에게 주어서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 첫째, 왜 뜨거워졌냐?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거기에 써놓은 것은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해석해줬다는 거예요. 해석. 다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이 성경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서 예언하고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른 거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줬다 그랬어요. 바르게 해석해줬다 그랬어요. 바르게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또 제자를 삼는 이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저지 성석교회는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교육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도 예전에 많이 다녔지만 그런 거 안 하고 좀 딱딱하고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서론본론 결론으로 딱 기승전결해서 딱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1시간에서 2시간씩 공부를 하잖아요. 집중적으로. 이 성경을 바르게 알았다면 이들이 이 눈을 떴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온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 이 요즘에 참 유튜버를 보고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를 진짜 잘해요. 아는 것도 무지장 많아요. 뭐 얘기하면 뭐 성경 툭툭툭 나와요. 성경에 대해 툭툭툭 그냥 대도 다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뜨거움이 없어요. 성령의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에 놀라운 역사가 없어요. 오늘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아는 지혜를 얻게 했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장 먼저 교훈하고 가르쳤다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을 알게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놀라운 그 교훈과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우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제가 요즘에 연속극 하나를 보는데 검사들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취해서 봤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요즘에 그 어린아이들이 국민학교 애들이 놀면서 그 욕을 좀 했대요. 그랬는데 그 욕한 거 가지고 그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오고 어린아이 국민학교짜리 어린아이가 욕했다고 고소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애를 갖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요. 저의 그 이미지하고는 좀 이해가 많이 안 됐어요. 물론 잘하는 거다 생각하지만은, 야, 이렇게도 변했구나. 우리 때는, 어릴 때는 얼마나 뭐 그런 거 뭐 예상치도 않았잖아요. 그냥 웃고 넘기고 그냥.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도 허약해서 그런 말 하나 들었다고 위에서 떨어져 내려 죽어요. 자기 몸을 그냥 그 비관해서 자살을 해버려요. 이렇게 허약합니다. 군대에 가면요, 예전엔 뭐 훈련받을 때 매를 맞아도 아무 소리 못 했는데 지금은 상관이 뭐 야단만 쳐도 집으로 전해갖고 엄마, 내 그 상관이 이런 일을 나한테 했어. 그러면 또 그 엄마는 열분을 토하고서 또 가서 고소하고 그러죠. 이런 허약한, 여기에 책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채찍을 가하라 했어요. 매를 들라 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교회도 잘못한 거는 징계를 하고 책망을 주면요.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로 가지. 그럼 그 교회에서 또 받아줘요. 이게 진리가 흔들려가고 있다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를 책망하면은
자기 죄를 고백해야죠. 자기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죄를 용서받아야죠. 8절 말씀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하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망이 있어야 돼, 책망. 책망이 없으면 그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책망할 때 무섭게 책망해야 되고 잘못된 건 꾸짖어주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러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쪽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요즘에 World Community Church, WCC라는, NCC라는, KNCC라는 이런 곳에서 그 교회 연합체를 가지고서 구성할 때에 왜 우리가 반대하느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고 공자 또 모슬렘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것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잘못 가르쳐서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리켜서 마지막으로 교훈해 준 게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에요. 우리가 많이 3장 16절까지는 잘 암송을 하는데 3장 17절이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냐고 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죄악으로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며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을 교육한 그 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제자 그 실망과 낭만과 좌절하고 떠났던 그 제자를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준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너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에서 바로 이 선한 일을 온전케 해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행위를 보여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닌 행실로 보여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두 제자에게 이제 너희가 다시 믿음을 갖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바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함께 읽고 우리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결론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와 같이 실망하고 슬픔에 잠겨 낭망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닫혔던 영안이 열려지며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낭망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통합찬송은 71장을 부르겠습니다.